성경만 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참 편하네요. 자, 마라나타. 방금 찬송이 삶으로 드려진 예배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서로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맹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소경, 우리말로는 뭐 장님이라고 그러죠. 몇 분의 그 사람이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는 이와 같은 이적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개 경우는 뭐 길어야 7, 8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에 있어서는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단순히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더 많은 어떤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혹시 4개의 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에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한 장이 다 차지해요. 예, 아유, 잘 맞췄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입니다. 이거는 맹인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죠. 맹인이나 소경이나. 아닌데, 보통 우리가 소경하면은 성경에서는 그저 육신적으로 눈이 먼 사람도 가리키지만 실은 모세의 수건 얼굴이 가려져 가지고, 그러죠? 율법으로만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기 때문에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경건의 비밀을 놓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적으로 맹인, 소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결코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도 환영받았습니까? 예, 틈만 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통속이 돼서 그분을 해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런 그리스도인, 특히 그 열심을 붓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으로 예배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경멸할 때 쓰는 말은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말이 그리워요. 지금 예수쟁이라는 말 안 씁니다. 기독교 앞에다가 하나를 고쳐가지고 먼 독교라고 하도 이렇게 하듯 아주 그냥 모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예수쟁이도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그것이 더 그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맹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회는 율법, 장로들의 유전이 아주 극성을 피우는 시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참견이 참 심한 시대에 살고 있었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종교인이나 지도자들의 간섭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배타적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참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것이 옛날같이 쉽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9장에 있는 맹인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갖기도 원합니다. 저는 이 9장을 복음의 장이라, 일단 눈이 멀어서 그래서 이 구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뜨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눈을 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9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제가 다 깨알같이 써놨는데 저 잘 안 보이네, 써놓고도. 예,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게 9장 1절서부터 전장이 다 되겠는데요. 시간이 하는 데까지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1절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 없다. 그렇죠. 소망이 없는 처지. 그래서 그에게 이적이나 경이로움이 없으면 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 이걸 이제 맹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보게 되면 이를 두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유대인들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또 이렇게 병이 들면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장님이 되어 태어났을까 하는 얘기를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관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어떤 죄가 있어서 장님으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뒤집은 것입니다.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를 장님으로 삼은 것은 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의 선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그냥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뭐 하시려고요? 사용하시려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그냥 앞서 그냥 몇 절로 끝나버리는 그런 맹인은 다소 다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맹인.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라는 말 나오잖아요. 우리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붙드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맹인은 그냥 맹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선택을 입은 그런 맹인이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뒤집은 거죠. 그죠? 제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었기에 저렇게 장님이 되어 태어났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생각과 사회 관념을 꽉 채워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이 때가 언제냐? 일주일 중에 어느 때를 가리킨지 아십니까? 뒤에 1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은 일요일 주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언제 봐요? 안식일. 예. 금요일 날 해질 무렵서부터, 그죠? 예.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해 뜰 때까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 안식일에 대해서 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미리 앞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일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방문해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현대입니다.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를 이용해서 타고 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란 이상의 무게를 드는 일을 해서도 안 돼. 일을 2,000보 이상을 걸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 컴퓨터니 휴대폰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랍비는 뭐라고 말하느니,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 생각할 때 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인간은 자신들이 문명의
편리한 이 길을 이용해서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완전 해방을 나타낸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더라. 모든 것으로부터 노연하는 해방, 이렇게 얘기를 랍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미리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상가에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기 이제 2시간 전서부터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을 입고 흰 수염을 기른 사람을 하시시트라고 해서 경건주의자라는데, 이 사람들이 피리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막 불을 불고 다녀요. 다 그거 때가 됐습니다. 빨리 문 닫으세요. 그런데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문 안 닫았다. 대여섯 사람들이 하시트 나타나서 왜 안 닫냐 소리 질러요. 빨리 닫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왜 아저씨가 왜 그러냐고 다 그럴 때 다투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때려따서는 마지막 10분까지도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다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그럴 정도로 안식을 지키라고 아주 하는데, 그 이제 하시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극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는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없습니다. 그 동네가 아주 그 참 현대의 문명 속에서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역 의무도 없어요. 나라에서 먹여주죠. 그들의 기도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주변에 1억 이상이 되는 아랍들을 무르고 살 수 있다라고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은 병역 의무도 안 지죠. 세금도 안 내죠. 밥만 먹는 식충이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봐도 그들의 기도의 힘으로 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자, 낮에는 완전히 놀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뭔 뜻이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병을 고치는 일 같은 것은 어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조차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식일의 낮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진짜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부터 해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정작 자기들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양이나 나귀가 있으면 그건 건져내면서 사람의 병에 있어서는 고치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좀 특이한 민족이에요. 결국 사람보다는 나귀가 나은가 보죠. 어쨌든 그런 어찌 보면 재물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세상의 기준은 너희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나 율법에 바로 내 자신이 되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흙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누구에게 바르시는 거예요? 맹인. 진흙과 그리고 침, 그 밑에 보면 실로암 모세를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육체는 뭘로 지었다고 그래요? 흙, 그리고 물일 거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하신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일반적인 동물보다도 소위 그 동물들의 세계를 보시면 인간보다 약할까? 달리기를 잘합니까? 그리고 그들처럼 그런 발톱이나 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힘이 셉니까?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이제 이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7절입니다. 실로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 맹인도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아요?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래 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할 때 어느 부유한 상전이 먼 길을 가고자 할 때 집에 남겨놓은 하인들에게 일감을 맡겨줍니다. 한 사람은 한 달란트. 능력에 따라서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준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어디가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온전한 무게를 한 달란트 무게로 봐요. 그래서 금으로 된다면 아마 20억은 넘을 거다. 그래서 이게 한 달란트는 20억이라면 2달란트는 40억 이렇게 치고 5달란트는 100억이 넘어집니다. 왜 달란트로 얘기했을까? 데나니로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게 보냐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달란트를 쌓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데나니오나 고트란트니 또는 드라크마를 쌓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달란트로 본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상급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단위가 바로 뭐였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었습니다. 실로암 하면은 저 히스기야 왕 때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물을 이렇게 옮겼던 실로암 생각나죠? 네. 이에 가서 씻고 가서 씻고 이 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도구로 사용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이 필요해. 순종. 가라면 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씻고 가서 씻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밝은 눈이 됐다.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요? 지옥에 갈 영혼이 어디로 간다? 천국을 한다고 하는 바로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그 인생을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가서 씻는 행위를 해야 되는 순종이 없으면 당연히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저 연약한 북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문둥병을 낫게 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내가 그 찾아왔다니까 막 왕이 무슨 시비를 걸어서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내가 문둥병자를 낫게 했다는 말 듣도 보도 못했는데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하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강이 없어서 내가 물 안 담궜냐? 내가 여기까지 겨우 한다는 얘기가 와서 물에 담그라? 네가 정식 나와가지고 의식을 치르고 나를 이렇게 해서 고친다는 것도 내가 믿을까 말까 하는데 하고 나만 장군은 그렇게 교만을 떨었는데 오히려 그 하인이 지혜로운 자라.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나 떨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우리 당신이 낫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가 뭐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7번을 넣다 뺐다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나만 장군은 유일하게 문둥병이 나섰고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왔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냥 뭐 약을 먹고 그냥 뚝 하고 한센시병이 저 진행되다가 멈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몸 자체가 뭐예요? 다시 소생한 거예요. 이렇게 나선 건 나만 장군 그분인 것 같습니다. 자,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이라고 해서 꼭 어떤 것이 우리가 볼 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돼야 순종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하찮게 말해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자, 밝은 눈이 되었어요. 맹인이.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뭐밖에? 구걸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노숙할 수밖에 없죠. 그랬던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란 말이요? 서서 다니고 이제 구걸하던 옛날 거지는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사랑이 나타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자기 간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을 떴다 하는 것. 자기만 만 부모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야 돼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또는 청년 직장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응? 이게 참 중요한데, 어느 때인가 갑자기, 자네가 그리스도인이었어? 나 몰랐네. 근데 왜 생활이 그 모양이요? 이래보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아까 오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 오무가리탕을 파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한병으로 이렇게 여러 개입니다. 같이 형제가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리 와. 이리 와. 야, 한 잔이요. 그게 어떻게 오셨지? 형제들인데 꽤 친해반 몇 년 됐거든요. 근데 뭐라 하니까 왜 오늘 아니요? 뭔 소리게? 그럼 원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저도 물어보고 갔는데 결국은 다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비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자, 앉아서 구하던 사람이 서서 다니고 예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간증이 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 맹인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맹인의 얼굴은 예전에는 근심과 수심했겠지만 얼굴은 어떻겠어요? 환히 밝고 그랬겠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 하여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웃이 보고 놀라야 됩니다. 이전과 구원받은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자기들끼리도 헷갈리는가 봐요. 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그 사람이란 말은 원래 맹인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이것이 중요하죠.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 받은 거야? 이해가시죠?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면 구원이 돼서 물을 마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야 드디어 주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삶으로 변화되고 이제 간증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면류관을 사는 일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국가의 행사 때만 쓰고 나오는 관입니다. 3.8kg라는 게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그 하루 종일 쓸 수가 없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되려면 달란트는 줘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은 달란트에 해당되는 귀한 일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곧 보게 되었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을 달리 자신의 지혜로운 말로 하면 안 되고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도 안 돼요. 그대로잖아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을 씻으라. 성경 말씀을 조금 왜곡하면 하와가 돼서
결국은 하와처럼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먹으면 정령 죽으자면 정령 죽는 거지, 죽을까 하노라는 이것은 넘어지는데 이제 서서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와 있어요. 실로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뭐 했더니? 순종했다, 들었더니, 믿었더니, 그 말이죠. 믿지 않으면 왜 가서 씻겠어요? 거기까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씀을 따랐을 때 내가 눈이 낫는구나 하는 이런 희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으니까 갔겠죠. 없으면 안 가잖아요. 이런 구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종할 때 나타난다. 아멘이시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 여기에 가서 씻었더니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보게 되었노라.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 이 맹인은 그냥 눈을 떴어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맹인은 드디어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자세냐면 전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뭔데요? 전도자요. 모르긴 몰라. 이분은 5달란트의 재능을 가졌는데 이 맹인 때문에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때문에. 미안합니다. 거지 때문에. 이 맹인 때문에. 이게 눈을 못 뜨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이따 뒤에 보면 그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이 정통하다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가 여령 있게 말하는가를 보세요. 저도 그 복음을 전해 가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간병 오기 가지고 또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려고 했더니 저 안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다시 뒤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바로 그게 이제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모르든 낯설든 처음이든 할 때는 정확히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때로는 이제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마음은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게 돼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1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왜? 맹인 때 가서 자기는 실로만 갔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예. 주님이 함께 따라갔으면 알겠지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나를 해줬는데 어디 계시는가는 잘 모르겠다. 이게 또 사실이죠.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자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은요, 분리된 자, 분리됨. 자기는 세속인과 분리됐다 이거예요. 뭐 언제 때부터 나왔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설을 또 하나 얘기한다면 그 셀류쿠스 왕조가 시리아와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까지도 점령하고 있을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는 헬라 문화의 대변자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너희들도 헬라 문화에 적응하라 하니까 이때 하시dim 아까 말한 경건주의자들이 죽으면 죽었지 그대로 못 알았다 일어난 것이지. 그때 중심자가 유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제사장 자문이죠.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항거하게 되는데 이걸 뭐냐 마카비우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 제가 제사장이 되는 건 인정하겠지만 왜 그가 지도자까지 함께 하느냐? 우리 구약에 보면 제사장 따로 있고 지도자 따로 있는데 아니다. 왜 그가 두 개를 다 겸할 수 있지라고 그쪽에 딱 달라붙은 사람들은 사두개인이고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뜻을 하지 아니다 하고 딱 분리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 안의 설을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율법과 장르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일이라. 자,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도록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본 거예요. 주님 뭐라고? 나짐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바로 뭘 나타내냐면
저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가 얼마나 불쌍히 살아왔는가.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 그가 해방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안식일이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왜 영원한 속죄인 새 언약을 모르는가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율법으로 가려지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새 언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자, 이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에 가서도 간증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가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담대하게 간증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호랑이 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어디예요? 호랑이 굴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물으니 지들이 물었어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며. 이건 복음이에요. 지금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참 소극적이었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자신을 그분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아니면 없애버리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묻는 것이지만 이 맹인에게는 구원의 간증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걸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갔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가려졌기 때문에 아니 안식일에 이렇게 이제 딱 막을 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었을 때, 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 다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그죠? 또 자기 기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죠. 뭐만 더 생기냐? 화만 더 생겨요. 아니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을 와야 되는데 뭘로 달아요? 근심과 걱정과 화로 나타나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려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아니 그런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복음을 전하면 딱 맡겼던 사람 같은데도 그 속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에 의혹을 갖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한 것입니다. 이것도 거지였다가 맹인이었던 사람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자기가 봐도 이전에 그 맹인이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또는 신랑 보내서 나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끼리도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반대하고자 하지만 또 그 속에는 또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갖다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인도해야 했다고 가서 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많이 알고 있죠. 예. 저도 이제 우리 모임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다가 구원받았다. 예. 자, 이에 맹인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냐 죽냐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며 학대하는 자입니까? 맹인인들 모르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너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 되는데 그때 네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뭘로 보느냐?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이니라. 사도행 2장 30절에도 다윗은 선지자이지만은 후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불리지만 만왕이 뭡니까? 왕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후에는 왕이 되죠. 선지자인이다. 맹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글쎄요, 그 부분이 누군가는 저도 잘 이렇게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호랑이 굴에서 그들이 제일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듣기를 원치 않는 말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믿지 아니하는 것은 몰라서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이런 사람에게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은 없어. 이들의 태도가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뭐가 약일지 모르니까 던져본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까처럼 이제 아니 죄인이서로서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딱 부모를 불렀어요. 저는 이 부모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맹인은 IQ가 높구나. 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한 것을 아나이다. 자, 생리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알지 부모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얘기해도 안 걸려. 그죠? 장님을 태어났다 하는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녀를 뜨게 하였는지 우리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이 의도는 알아요. 부모가 잘못 말했다가는 유대인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날 수가 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이어서 자기 사회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은 정말 배겨내기 어려운 사회가 유대인 사회예요. 잘못 말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했으니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맹인이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부모가 딱 보니까 무지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상황을 딱 보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보신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여기 보니까 누가 그늘 뜨게 했는지 실제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시간이 걸렸다 생각하면 알 수도 있었겠죠.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하고 부모는 자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별로 어떻든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가진 건 분명한데 드러내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런 것을 다 알고 꿰고 있는 사람이 부모가 알죠. 예. 그냥 아무것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말하다가 그 말 때문에 출교당해요. 그런데 딱 상황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너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인정을 하는 말이 우습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인데 이들이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 독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 뱀, 네, 새끼들이죠. 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볼 때는 죄인이다. 왜? 벌써 안식일 내도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 그것이 무슨 죽고 사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생명인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존재받는 이유들이 바로 그걸 지키는 데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먼저 뭐요? 살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이건 안 되지. 예전에 제가 구원받을 때는 아이고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우리 애들 데려가시니 아이고 예배당까지 데려오시 감사합니다. 에이구 감사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상급 받아야 하는데 아 이번 주 놓쳤네. 이랬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저 모친님들 예 제가 바래다 드릴게 하고 딱 이제 차를 이렇게 그 오늘 사역자신데 한 분이 하시니까 그 딸이 있다가 아빠 나도 없더니 어허 너는 버스 타고 와 하고 모친님 부친님 다 모시고 가더라. 내가 딱 봤을 때 아 교회 지도자는 되겠다 했더니 모임을 개척하더라고요. 예,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빨리 가서 먼저 내가 해야 좋은 거 찾지.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가지고 나면 나머지 교회 필요하다면 뭐라도 사서 해야 돼. 이게 사랑이야. 빨리 가서 그걸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건 사역자의 덕목이 아니죠. 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몰라. 또 물어 또 물어. 이 사람이 막 위협을 해가지고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맹인이 다른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다가 우물거린다거나 말을 돌린다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맹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에 대답을 빨리 하겠습니다. 대답하라.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아, 누구를 혼내고 있어 지금. 아, 이게 대단하세요. 이 맹인이 사는 소경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 사실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재능이 있다니까요. 왜 주님이 도구로 쓰시는가를 보여줘요. 저는 이분이 크게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고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이제 한 번 더 떴어요.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제일 모욕적인 말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도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마 이걸 말하면 옷을 찢을걸.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이 사람을 당신들은 또 모르고 계속 질문하니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속에는 배어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 당신들도 더 나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이 들어가서 마치나 저 제사장과 세관들 앞에 가서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예수님 제자는 갈게 베드로 갈게 가서 또 스데반이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맹인이 보여준 태도는 대단한 거예요. 그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다. 아멘? 그겁니다.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애매하면 안 돼요. 애매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좋은가 하고 했을 때 이런 담대함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당신들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신앙과 믿음이 낮아져가요? 자라가요? 자라갑니다. 그 자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위축이 되지 않고 증거할 때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분을 몹시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 맹인을 볼면 볼수록 저는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는데 오늘날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런 소골이 가서 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하고 아예 일탄을 던져버렸어요. 그들이 아니나 할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가 어디 누구 뭐 장님을 눈 띄웠다는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계속 그의 얼굴은 수건을 가렸다. 모세의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 율법에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잘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바로 그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모세는 이런 것을 고칠 수가 없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를 나는 알아도 너 고쳤다는 나 그 사람 몰라 하는 것은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말을 드려야 돼요. 당연히 이 사람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사단에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사단은 수월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빠졌느니라. 어제도 출신할 때 그 얘기하니까 막 수월 지옥인데 지옥도 또 구덩이에 맨 밑바닥도 있어. 그거 더 심한가 봐요. 정신을 못 차려 막 난리야. 자,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모세가 얼마나 유대인들 오늘날까지도 계속 뭐예요? 가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요바이 부근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뭐 예수님에다 모욕적으로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뭐 했다며요. 했더니 가서 막 항의하던 사람은 아랍인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죠. 예. 자, 보겠습니다. 31절,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맹인이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 누군가 대충 잡힐 텐데 이 멍청한 사람들아 당신을 몰라? 이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 못했어요. 이해가시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말은 이렇게 순하게 했지만 실은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이런 놀랍던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왜 너희들 몰라? 이게 아닙니까? 자,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 이를 보면서 당신들은 지도자라면서도 부끄러운 줄 아시오라고 하는 말도 이 안에 섞여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날 예전보다 더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쟁이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기독교인을 무턱대고 욕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따라서 달란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5달란트의 용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1달란트가 아닙니다. 5달란트의 은사를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고 막 아예 그냥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나를 고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셀수록 저는 그냥 매료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도 뭐라고 하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자, 맹인이 할 말 다 있어요. 당신들은 그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뜬 사람으로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그 밑에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쫓아내다는 말은 출교시켰다. 유대 사이에서는 살 수 없다고 내팽개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맹인은 그게 들었겠어요? 천하를 얻은 거예요. 이제 맹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저 보신이나 하고 살려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됐을 거라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것도 담대한 사람으로. 아예 예수님이 제자도 쉽게 그들에게 증거하지 못했는데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몰랐겠죠. 자,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맹인을 그들이 유대사의 공동체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를 만나사 우연히 만났겠어요? 아니면 일부러 만나셨겠어요? 일부러 만나셨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느냐 하니까 대답해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니이다. 본 일 없으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담대히 나타날 때 하나님 당신이 보여줘. 거기다가 더 확증할 수 있도록 보여줘서 그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도록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자, 그 뒤에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냐. 이 절이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요. 개같이 향하여 충성스러운 개처럼 주인 앞에 엎드려서 막 발을 보여 막 입 맞추는 개처럼 됐다 하는 것을 몰랐다면 그가 드린 예배는 그분을 뭘로 본 거예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뭘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보시죠. 메시아로 보는 태도예요. 그가 만났을 때 그는 이제는 그의 신앙까지도 확실해져 버렸어요. 이 사정에는 우리가 이미 들어 배웠지만 아무나 증거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이 맹인이 다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을 오히려 나무랐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 어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러십니까? 하고 혼냈고 나중에 조롱을 했어요. 당신들도 나처럼 제자가 되고자 하나니까 조롱을 하잖아요. 맹인이에요, 맹인. 이렇게.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보단 좀 들어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핍박의 시대는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삶으로 드려지는 뭡니까? 예배를 이 맹인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40절 41절에는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가? 결과적으로는 진짜 맹인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 뒤밖에 있는 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은 이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인쳐져서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을 갖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는 맹인입니다. 이제 맹인은 자신은 완전한 눈뜬 자여 낮에 자는 자가 됐고 정작 낮이라 하시며 낮에 눈뜬 자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한 장이 왜 맹인에게 있다고 했더니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나무랐다고 하는 일찍이 예수님 12제자도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삶으로 드린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는 섬김은 결코 가치가 작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놀랍게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달란트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6장 19절 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 맹인의 뒤를 이어서 비슷하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다. 이해하시죠,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그 모형으로 이 맹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맹인이 5달란트 놀라운 것으로 더 많이 싸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나라 하는 일은 예배 드린 거라고 했잖아요. 뭘 드려? 장로들이 뭘 해? 면류관을 막 던져 찬양하리로다. 우리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 이게 하늘나라 하는 우리 일이에요. 이게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지상에서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막 이런 다 만들수록 좋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던질 것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드니 나는 없어갖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면류관을 준다고 했으니까 큰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으로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환경이 또는 사회가 아무리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세상같이 되어가지만 결코 구원받은 자는 꺾일 수가 있다 없다?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바로 내가 네가 말은 그다 해서 확실하게 메시아를 보게 된 것이며, 그 이제 맹인은 이제는 크게 썼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단순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 진실로 구원받은 자가, 천하를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약해져 있는 저의 모습들을 봅니다. 연약해져 있는 저의 모습들을 또한 비춰봅니다. 이런 맹인처럼 우리 또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그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앞에서 당당히 증거하며 간증하는 이런 태도를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높은 가치의 달란트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만찬 예배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놀라운 목적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하늘 소망이 더 커져가는 이런 것을 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분은 하나님을 보게 되옵나이다. 너희 지존자, 즉 나를 거처로 삼았고 나를 피난처로 삼았으니 재앙과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있는 이 명절을 우리 성도들이 잘 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명절 잡지 못하게 어렵게 지내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살펴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즐겁게 지내다 하시되 친척과 가족들을 만날 때 어려운 격제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될 때 이제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가는 이런 출타지가 성도에 있을 때는 안전도 지켜주셔서 모두의 편안 가운데 명절을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세배는 안 하십니까? 미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미리 오면 안 되죠. 물어봐서. 네, 알겠습니다. 되게 지나고 미리 오고 부모 다니는데